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로 나아가는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교회학교를 볼 때에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어 주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는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또 우리가 함께 품고 또 함께 그 소망을 두고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며 신앙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또 믿음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바라보시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그 선하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며 신앙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그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날마다 또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영광이 가득하게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넘쳐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방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제자 사문하시는 명령과 서로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에 새 계명에 순종하며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학교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기다립니다.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독교 최고의 회심 사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마이크 좀 조정해 보세요. 마이크 좀 조정해 보세요. 그래 본당이 더워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아마 제일 많이 믿어야 될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울립니다.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 가장 앞장서서 유대교를 이끌고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울을 따라서 예수 믿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유대교를 알고 앞장섰던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면, 무슨 돈을 받고 바꾼 것도 아니고 출세를 하고 성공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그가 바꿨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당연히 바울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적어도 이방인들은 몰라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변했다면 그들도 기독교를 인정하고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울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 바울을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변절자죠. 변절자. 함께 했던,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변절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바울과 원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는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가 핍박하고 대적했던 복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이를 갈던 바울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침없이 선포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다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23절 보면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던 바울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여기 여러 날은 3년이 지나갔다. 갈라디아스를 보면 3년이 지나갑니다. 갈라디아스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해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광야에서 전도도 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고 3년 동안, 그래서 이 3년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아라비아 3년에 가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께 배웠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배우지 못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깊이 있는 일대일을 했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 쪽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전에 예수님 죽이려고 공모했던 것처럼 이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가장 유대교에 있어서 원수 중에 원수가 바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또 알려집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부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걸 또 바울에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24절 25절 보면 그의 제자들이 벌써 바울의 제자가 생겼어요. 대단하죠. 굉장한 영향력이에요.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요. 하여튼 바깥에 나오기만 하면, 눈에 띄기만 하면 바울을 잡아가고 죽이려고, 테러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서 25절에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다른 데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고 점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뒤집고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몰래 광주리에 달아매어서 성 밖으로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또 굳이 이걸 또 기록한 것, 어떻게 생각하면 순교의 각오로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적과 능력으로 이걸 당당하게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몰래 숨어서 도망갔다. 부끄럽잖아요. 선교사로 갔는데 복음 전하다가 체포당할 게 두렵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광주리 타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중국에 한 3개월 가서 중국 지도자들과 교회 가서 1대1도 가르치고 우리 그 지도자들을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청도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오더니 지금 빨리 좀 나가셔야 된다고, 공안에서 지금 그 우리 교회를 덮치고 저를 잡으러 온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고, 뭐 가면 나가지 그랬더니 뭐 하여튼 그 피난처가 있더라고요. 막 해가지고 뒤로 빼돌려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리고 한 2-3시간 지나서 이제 괜찮다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그걸 한 적도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잡히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 잘했다 이런 생각 들지만 막 이렇게 막 뒷골목으로 가니까 이게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한국교 신문에도 한번 나면 좋겠는데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해요. 당연히 그렇죠. 바울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있다면 예루살렘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한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죄송해요, 바울이에요. 스데반 순교에. 그러면 제일 사실은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아니에요. 원수 중에 원수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었다 그러고 이 사람이 우리 편이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저렇게 해서 우리 다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다 잡아 가두려고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오는 사람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확실하게 이단이었다. 저 사람이 확실하게 이단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저 사람이 정리하고 왔다 그럴 때 오랫동안 의심받습니다. 저게 진짜일까? 저는 저렇게 열심히 이단에 들락날락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을까? 그런 것처럼 바울을 제대로 이걸 받아들인 거 믿었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추천하고 보정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어요. 우리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헌신은 가장 많이 물질적으로도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나바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장할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왔어요. 예루살렘 출신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 갈릴리, 시작한 사람 대부분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교회로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또 15개 지역에서 온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도 오순절날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그리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들과 함께 매일 식사를 하고 매일 구제를 하는 일 때문에 이런 항상 재정이 필요한데 그때 가장 많이 헌신을 하고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 바나바가 교회 지도자 중에 이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바울을 모든 사람이 믿지 않고 거부할 때 바울을 추천하고 보정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사람을 아끼는 사람, 사람 키우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바나바가 이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 바울이 정말 예수님 만난 것,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에 대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해줍니다. 자세히 전해줘요. 자세히 전해서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내가 추천한다. 근데 이렇게 사람 추천하고 사람 보증해서 그럼 나중에 끝까지 신뢰 얻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이 사람 좀 써보십시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잘못된 경우 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보증하니까 이 사람 쓰십시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저도 이렇게 모르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사람을 다 몰라서 나중에 추천한 제가 죄송할 때가 굉장히 많은 여러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추천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사실은 권위가 달린 문제잖아요. 이거 목사님 추천했는데 그 사람 그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거 참 입장 곤란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바울을 추천하고 보정해서 교회에 연결시켜주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연결시키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냥 변두리에서, 외곽에서 아웃사이더로 그냥 사역하다가 영향력 없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 주류로, 그리고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교회사의 중심으로 바울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으면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역사에 바울이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바나바를 쓰셨지만 바나바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순종한 거예요.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세워놓을 줄 알아요. 특별히 다음 세대. 바나바가 연장자거든요. 바울보다는 연장자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서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더 잘 섬길 사람을 세워놓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덕분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 복음 받은 사람, 교회는 이렇게 폭이 넓어야 돼요. 과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오늘 그가 분명히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받을 때 보면 이 과거를 자꾸 캐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지난날에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과거의 꼬리표 때문에 오늘 현재 그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부정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거 많거든요. 이 사람 어디 출신이냐, 뭐 하다 왔냐, 과거에 뭘 했냐, 이런 걸 자꾸 물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안 묻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예수님 믿고 있으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내가 잘난 것도 겸손해야 되고요, 부족한 것도 주님 앞에서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담대하게 나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과거 그가 뭐 했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가 보다도 오늘 지금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볼 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제대로 볼 눈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를 이전의 모습들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환영받고, 우리가 함께 여기 형제라고 함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또 담대하게,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을 쓰거늘. 사실 진리의 문제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진리는 토론하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서로 진리를 이렇게 잘 토론하다가 저 사람이 맞구나,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잖아요. 이렇게 끝장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또 만납시다. 또 만나서 또 얘기하고 또 토론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할지언정, 근데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건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변론하다가, 그러면
계속해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변론하고, 그건 진리로 싸워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신념으로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변론하다가 이게 자기들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자기들의 입장이 불리해지니까 죽이려고 힘쓰거든. 악한 거죠.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 안에 진리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마귀도 일합니다. 마귀도, 성령님도 일하지만 진리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마귀도 일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종교적인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어둠의 역사, 부끄러움의 역사, 사단의 역사들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죽이려고 힘쓰는 음모, 또 음모를 꾸미는 거죠. 자기들이 논리로 안 되니까 음모를 꾸며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예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산, 헐몬산 근처에 있는 것이고,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가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유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항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다소로 보낸 거예요.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은 당분간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게 좋겠다. 오히려 바울 때문에 더 이제 유대교가 민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더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래서 이 바울의 안전에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은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소로 보내는데, 언제 바울이 다시 등장하냐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까지 약 10년이 걸려요. 고향에 묻어주고. 이때도 바나바가 다시 불러냅니다. 바나바가 추천을 하고 바나바가 불러내는데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꼬꾸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져서 기독교 최대의 박해자가 최고의 전도자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 종교에 충성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종교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 우리 교파가 소중해요. 저는 장로교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다른 교파도 존중하지만 장로교가 정말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를 존중하고 우리 교단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파의 사람, 교단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어야 돼요. 교단의 이름으로, 총의 이름으로 신사참배도 해요. 주기철 목사님을 오히려 파문합니다. 그게 교단의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단을 소중히 여기지만, 교단보다는 복음의, 진리에,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1절 보면 이 일들로 바울이 이제 회심한 엄청난 역사, 이방인 사도가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다음에, 자, 지금 9장 31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해서 9장 31절 보면 일도 많이 있고 사건도 많이 있었는데, 결론이에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신없이 헤쳐나왔어요. 정신없이 헤쳐나와서 뒤돌아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을 유대교는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어요. 힘을 다해서 없애버리려고 했고, 그 중에 바울도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교회는 박해를 받고 그냥 정신없이 흩어졌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서가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지금 어떤 의미는 도망 다니고 흩어지고 이랬는데, 그럼 오히려 교회는 이제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릴리에, 사마리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여러분 어느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2030 위원회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까지 전도하고 사마리아는 몇 년까지 가고 그리고 땅끝까지는 언제 선교사를 보내자 이런 계획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찌하든지 교회를 없애려는 박해도 있었고, 그 중에서 흩어지면서도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벌써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까지 이스라엘 전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제는 뭐가 남았냐? 이방과 땅끝 선교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역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념도 있고 사상도 있고 무슨 4차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뭐 인공지능의 시대도 오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분명한 거 있어요. 이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은요, 선교하기 좋은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좋은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잘 붙들고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께 충성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주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주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평안하고 힘을 얻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두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 주를 경외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주를 온전히 경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복음을 꽉 붙들고 예수님 꽉 붙들고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를 따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부흥케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멸시하고 대적하고 세속화된 이 세대, 그리고 과학과 기술혁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복음에 충성하고 진리에 충성하고 주 앞에 충성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평안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를 경외해서 부흥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아버지의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나바를 만납니다.
바나바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안에도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새 가족들을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있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목케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분열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어주고 세워주고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화목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변하고 점점 악하고 음란하고 세속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주님의 교회가,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 주를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하심으로 더욱더 교회가 평안을 얻고 든든히 서가고 부흥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얻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옵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점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멸시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가 담대히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믿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 믿음 위에 서서 바나바와 같이 화평케 하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문화센터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